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군 각처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늦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게까지 남는 분들에게는 그만큼의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생각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것을 저는 자꾸 지금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해서 자꾸 명자, 인자를 붙이려고 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영상 듣는 분들 제발 이제 명자, 인자 붙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원래 원어에 없는 거이기 때문에 요번에 초기문집 개편된 거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계속 그것을 빼야 할 이러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14만 4천과 14만 4천에 대한 것들은요, 이거는 분명히 실제 수도 아니고 상징 수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제 수 아닙니다. 상징 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남은 무리를 갖고 계시는데, 지구 역사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남은 무리를 일컫는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게 되는데요. 모든 성경은 요한계시록 가서 다 만난다 그랬죠. 사도행적 585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개념은 창세기부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그걸 일일이 다 다루지는 않지만, 우선 14만 4천과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요거를 오늘 계속 다룰 건데요. 오늘 총 주제는 첫 번째, 이 셀 수 없는 무리,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의 형성 시기, 이렇게 할까요? 형성 시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계시록 19장과 연결해서요, 왜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뭐 세대조 이런 데서는 지상재림 같은 거 얘기들 많이 해요. 개신교회나 그런 데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죠?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한다는 건 아시지만은 왜 공중재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안 하셔요. 그래서 왜 공중재림인가? 반드시 공중재림을 하셔야만 하는가? 요런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는 제가 구약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몇 명이 나왔어요? 60만이 나왔죠. 60만이 나오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다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중다한 잡족. 이거 뭐 여러 말로 나오니까 아무튼 중다한 잡족, 이거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히브리어고 이거는 헬라어로. 이거는 구약에서 나오는 표현이고 이거는 신약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위에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직도 잘 안 풀리는데, 여러분 60만하고 중다한 잡종들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반드시 다르죠. 다른 무리입니다. 그쵸?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왔다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서는 어때요? 같은 무리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서는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구분은 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물이 이거 다릅니다. 이게 두 무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도 두 무리듯이.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서는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그 유리바다, 자꾸 우리 유리바닷가에서 노래한다고 나오죠. 여러분, 유리바닷가에서라는 말도 지금 잘못됐고요. 유리바다 위에서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도 있고 우리 초기문집에서 옛날에는 유리바닷가에서라고 했다가 요번에는 유리바다 위에서라고 돼서 언도시입니다. 유리바다 위에서. 이것도 유리바다 위에서 해야 된, 가에 하면은 바깥을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가에서 하는 것과 위에서 하는 거랑은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19장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유리바다 위에서 이거 노래를 해야 돼요. 그 유리바다 위에서 이게 하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 14만 4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대쟁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끝났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전쟁 끝났으면 승리했으면은 뭔가 승리식을 해야죠. 그 열병식, 쉽게 말하면은 이 유리바다 위에서 하는 것은 그 열병식이거든요. 그래서 초기문집에 그게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다 여호와의 군대가, 여기 나올 때도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러고, 이거 지금 우리가 다 마지막 군대이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물이, 요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고, 그러나 전체가 다 나중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서 하는 거에서는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셀 수 없는 물이,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좀 하면은, 계시록 14장에서 세 천사의 기별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있지요. 그거를 앞에서 또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똑같이 14만 4천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하죠?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셀 수 없는 물이라는 말에는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 같은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할 때에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쭉쭉 나오죠. 그러면은 무슨 지파가 빠졌다 그래요? 단 지파하고 무슨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언제 한번 또 다뤄드렸습니다. 이것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무슨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 창세기 48장 할 때 한번 또 다뤘습니다. 그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을 향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말이 그 멜로하고임 해갖고 신약에서는 이방인의, 이게 똑같은 말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세아서는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기별인데, 우리가 보통 그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를,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졌다고들 자꾸 그렇게들 가르치셔요.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 그 호세아서는 에브라임 지파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즉 북방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잖아요. 포로로 먼저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단어, 원어나 이 역사적인 이 분포를 다 보면은요,
결국 여기가 요한계시록 가갖고 이 셀 수 없는 물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제가 단지파는 또 지난번에 또 한번 다뤘으니까 이 계시록 7장에서 결국 12지파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다는 다루지 않고 일단 요거 셀 수 없는 무리의 형성 시기에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니까요.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요. 그럼 제가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뭐라 그랬어요? 14만 4천이 먼저 준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성되어야 할 무리들을 얘기를 한다고요. 자, 여러분 은혜의 기간이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냥 성경 연구 깊게 하기 싫으면 뭐라 그래요? 뭐 그런 거 따지는가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또 하나 14만 4천 얘기하면 이 14만 4천은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야 될 무리라고 생각을 하셔요. 반대로 또 뭐예요? 셀 수 없는 무리는 그냥 힘들지 않아도 대충 해도 좀 쉽게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인에 대해서는 아주 힘들게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14만 4천은 특별한 무리라는 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뭐 해야 되는가? 그냥 좀 뭐 메인이 안 되더라도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나는 뭐에 들어가겠다? 셀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의 재림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셀 수 없는 무리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 그러는가? 화이 부인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14만 4천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뭐 품성, 그들의 그 14만 4천의 특성을 연구하라 뭐 이런 걸로 자꾸 얘기를 하려 그래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지구 역사 맨 마지막 때에 나타나야 할 무리이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이 살고 있던 1800년 당시에는요. 굳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하는 것들이 뭐였는가 하면 14만 4천은 미국 사람만 된다. 아니면 뭐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만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가지고 막 논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화이 부인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오래지 않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건 1800년대의 이야기시고 여기까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이 알기를 원해요. 논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1905년 3월 9일자에 리비언 헤럴드에서는 화이트는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14만 4천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은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말씀이 어딨냐고. 뭐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예. 이번에 처음 듣는 목사님들도 많다고들 그러시네요. 제가 참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14장 가갖고는 천열매라는 표현도 또 쓰셨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반복하는 얘기지만은 천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자, 둘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천열매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림교인들을 율법을 보관한 자로서 우리들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먼저 준비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데서는 분명히 그 시간적으로도 앞서는 부분도 있지만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에 또 강조점을 둡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방령, 14만 4천이 정방령으로 서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각형 정방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똑바로 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진짜 어떤 모서리 딱딱 맞는 것도 있지만은 영양을 가장 자양분을 풍부하게 받는 이러한 뜻도 있고, 아주 이 사각형이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딱 숫자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재림교인들로서는 제발 14만 4천에 나는 그냥 힘들게 해서 들지 않고 그냥 셀손무리에 그냥 들어가겠다, 이러한 좀 느슨한 나태한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합니다. 재림교인들이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은 결코 셀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기간이 뭐가 내리면 끝난다라고 우리 재림교인들 자꾸 얘기하십니까?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 은혜의 기간 끝난다, 이거 얘기하죠. 그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예, 재림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한테 1차, 예은혜 씨는 다 보면은요, 은혜의 기간이 1차 있고 2차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죠? 예, 뭐 몇십 년 되신 분도 있고 막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을 줬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나중에 될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도 뭐 얘기했죠? 예? 뭐 몇월 며칠 안다고 해갖고 갑자기 준비되는 일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의 품성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되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은혜 기간이 따로 있고요, 개신교인들에게 은혜의 기간이 따로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이 우린 지금 이미 지금 다 이렇게 결정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준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준비하면서 결정되어지는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간에 살고 있고요. 근데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자들이에요. 마지막 지금 우리가 율법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율법 중에서도 우리는 뭘 얘기를 합니까? 넷째 계명 안식일. 안식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면 안식일은 곧 예수님이시고 율법은 곧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나중에 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이 14만 4천 남은 무리들의 특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거 한번 다시 써드릴게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뭐예요? 예수의 증거죠. 예, 예수의 증거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연결을 좀 해보시면 좋은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모세의 노래. 모세는 뭘 대표해요? 율법. 예,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여기에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갑니다. 예. 오늘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깨닫는 사람은 분명히 또 깨달으실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제가 재림교인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표현은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요 재림교인만 14만 4천이 된다고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말하는 요 재림교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깨달은 사람들 많이 있지요. 예,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다 어떻게 해요? 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쨌든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그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뭐 여러 데서 나오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신교, 뭐 천주교 분명히 얘기를 다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루에도 몇천 명씩 막 올 것들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요렇게 있어도 어떻게 할 거다? 머지않아 막 구름대 같이 재림교회 안으로 다 몰려올 것이다. 이런 착각과 환상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날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서도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이제 좀 먼저 좀 나오신 이런 경우들인데, 이런 분들이 자꾸 모여져 가지고요. 어느 한 시기에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무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있는 곳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깨닫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지, 지금 재림 교단 안으로 들어와서 재림 교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 안에 어떤 교인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그것을 예언의 신도 보시면은요, 분명히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여기 셀 수 없는 무리가 형성되는 시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게 어디냐면 이제 16장으로 이제 좀 본론으로 좀 가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7 대접재앙.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계셔서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인 거 한 장 이렇게 좀 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몇 부분만 지금 다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는 7 대접재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재앙 다 다루지 아니하고요. 제가 지금 12절을 좀 다루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6째 대접재앙 나옵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요 6째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에, 이때에 셀 수 없는 무리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것은,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였습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럼 어디서죠? 구약 어디입니까? 아는 대로 빨리빨리들 얘기를 해보세요. 이건 이제 다 지우고요. 출애굽할 때? 에이,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어느 성경하고 또 연결을 많이 해야 되나요? 다니엘서. 오케이. 예, 다니엘서지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어디요? 다니엘서 5장에 지금 여기 계시록은 우리 영적인 바벨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는 실질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망합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은 메대라는 나라와, 그쵸? 바사. 예,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영어로 하면 메대 페르시아. 자, 메대는 잠깐 있다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두 나라가 합병을 해갖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세계사에서는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지요. 자, 분명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멸망시킨 나라는 몇 민족이었어요? 나라가? 두 나라, 두 민족이었지요. 자,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한번 대입하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 그랬어요? 유프라테스 강 위에 있었다 그랬죠? 예, 어떻게 하면요? 이게 바벨론이 있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물이 흘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메대와 바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벨론을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했었죠?
저 바벨론 성, 예, 성 안에서는 지금 방비도 없이 술 잔치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물을 어떻게 막았을까요? 지금 두 민족이 같이 두 나라가 협공을 하는 거니까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지요. 군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한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위로 올라가게 한 거죠. 그래 저 위로 가가지고 강 물줄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돌렸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자, 그런데 그 강 물줄기를 돌릴 때 첫 번부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요. 자, 여기에는 지금 이 바벨론 밑에도 군인들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물이 말라서 정강이까지 오면은 밑으로 들어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라는 뭐 이제 나름대로 작전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물이 마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그 큰 물결 다 돌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물이 지금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이 지금 저 바벨론 성 위에서 강물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큰 물결을 갑자기 돌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유프라테스 강이 저 위에서부터 큰 물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류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강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위해서 말리기 위해서는 원지류 말리기 위해서는 그 위에 조그만 지류들부터 돌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원 물결 다 돌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이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물길이 잡히고 지금 바벨론 성 밑으로는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잘 알고 계시죠? 아시면 대답 한번 크게 해보세요. 예, 분명히 아시죠? 그래야지 요게 고단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건을 그대로 여기다가 영적으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브라데는 여기에서 이 지구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전체를. 그런데 이 유브라데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환권 그냥 그 세상권을 지금 떠받들고 있는 이러한 상태일 때에 여러분 이 유브라데스 강물을 말린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재림 교인들이 먼저 준비돼서 지금까지 자꾸 기별들을 이렇게 외칠 때에 지금 조금 우리가 뭐 씨 뿌리기니 무슨 진차사 뭔 팀이니 해갖고 진리 횃불이니 계속 말씀들 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거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게 지금 유프라테스 강 물줄기 저 위에 조그만 지류들 우리가 돌리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오신 몇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응? 우리 구지사님 아멘? 예? 지금 이런 경우들이에요. 응.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 때에 여기 지금 우리 분명히 여섯째 재앙, 일곱째 재앙, 요때 지금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그 16절 나올 때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그러니까 마겟드 아는 이제 정관사니까 무기또 산이라는 말 아시죠?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근데 무기또라는 말 자체가 모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무기또라는 말이.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그냥 단순히
영적인 전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거 한번 해드렸죠. 아주 옛날에는 1862년대 그때 제임스 화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얘기해드렸죠. 아마겟돈 전쟁은 열국들 사이에 있을 전쟁이 아니고 땅과 하늘 사이, 즉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는 우주적 전쟁이다. 1860년대에 제임스 화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1900년 그 편지 79쪽에 엘렌지 화이트, 그러니까 제임스 화인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나서고야 한참 세월이 지난 후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아마겟돈 전쟁은 1차적으로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사이, 사단과 그리스도 군대 사이에 영적 싸움이 될 것이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일찍이 지상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똑같은 실제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단지 그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전쟁의 양상이 훨씬 더 격렬할 뿐이다. 여섯째 재앙 하에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일이 있을 것이요. 싸움이 극에 달하는 것은 일곱째 재앙이 내리고 있을 때이다. 그 전쟁의 끝에는 전 세계가 황폐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 영적인 전쟁이 결국엔 뭘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전쟁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에 유프라데에 쏟으면 강물이 다 마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 전에 아까 이제 오전에 우리가 뭐 야고보 환란 얘기도 하고 뭐 이를리엄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나의 그 모든 죄된 것들을 누구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순간.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뭐냐면은 대속죄일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 죄와 승리하는 그 순간은 또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혼인식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성소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것을 보았다. 화이트부인이 추기문지 251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식은. 그래서 지성소는 대속죄일을 그 어토먼트, 제가 자꾸 강조해 드립니다.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죄가 다 없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이잖아요. 예. 요렇게 해서 요 영적인 전쟁이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끝날 때에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하나님의 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브라데 강물이 다 마르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렇게 해갖고요. 그냥 오늘은 요 정도로 간단하게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형성되는 시기가요. 요 때라고 하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 일단 하세요. 그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 그 비 올 때 보면은 물 흐르지요. 근데 처음에는 저 위에서 비 막 쏟아질 때 물이 여기서 찔끔찔끔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떻게 해요? 범람 꽉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그 순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계시록 16장의 여섯째 대접재앙하게 요때가 바로 셀 수 없는 물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제 이 셀 수 없는 물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4만 4천은 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셀 수 없는 물이 되는 건 조금 쉬운 거,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때에 이렇게 다 대거 하나님 편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그것이 그쪽에서 진리인 걸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의 구속사의 이 과정에서 반드시 두 무리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14만 4천과 이 셀 수 없는 무리, 이 두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은요, 이 재림교회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큰 무리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천년왕국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완전한 또 패턴이에요. 그리고 요 모습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재림교인으로만 해도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같이 있어갖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이분이 자꾸 두 무리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신약 시대에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잖아요. 그러나 결국에서 그 유대인들이 꺾이게 되고 이렇게 할 때 반대의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이방인이 충만함이 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방인이 충만해지면은 반대로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재림교인들이 지금 전도 잘 안 되고 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개신교인들은 엄청 부응합니다. 여러분들 눈 좀 더 크게 뜨고 보세요. 우리 재림교인들 그냥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이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재림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개신교인들 조금 틀리긴 하지만은요. 그들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얼마나들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요. 이게 해서 같이 연합이 돼야지 돼요. 이 이야기 하여튼 뭐 자세하게는 오늘 다 못하니까요. 두 번째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요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은요. 그 룻기서 할 때 참 재밌어요. 룻기서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기별을 전해서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룻이 나오미를 복양합니다. 이게 아주 절묘한 조화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저무리만 있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조화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 요거를 그 지금까지 계속 저와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 셀 수 없는 무리의 그 형성 시기, 그러니까 완전하게 큰 무리가 형성되는 시기가 요 때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셀 수 없는 무리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전히 준비는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준비되다가 이게 큰 무리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하필이면 왜 동방에서 와야 되는가요? 또 꼭 올면은 꼭 동쪽에서만 와야 돼요? 왜 동쪽에서 와야 될까요? 자, 이건 성소문이 거기 있잖아요. 성소문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야 돼요? 예, 하늘에서 오실 때 동쪽 하늘에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 이제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미가에서도 천국에서 만나리라 할 때 그냥 우리들 그거 천국의 이스턴 게이트 동쪽 문에서 우리가 다 만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이 그 문이 어디 있었어요? 동쪽이에요. 이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생각을 못 하시나 보네. 그러면 뭐 더 이상 안 하고요. 요 정도만 좀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왜 공중재림 하시는가 이거를 좀 다루려고 그러거든요. 요거를 다루려면은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죠. 그러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예, 우리가 율법, 토라 많이 얘기해줘.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은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따로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하고 전혀 연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거 연결을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예, 1년에 한 번. 또 다른 분은요? 여러 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올해 들으신 분은 여러 번 들어간다고 얘기를. 우리가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간다? 1년에 한 번. 예, 아주 자신 있게 잘 대답하셨어요. 예,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1년에 7월 10일에
7월 10일에만 들어가니까 한 번이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4차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4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것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세 천사의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이게 그 시기적으로 좀 나누어지면서 계시록 18장 가면은 이것에 어떻게 더 강한 기별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이 4번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는요, 대제사장이 그 향로 있죠. 보통 성소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 위에 향로가 있어요. 보통 때는 이 불을 떠다가 여기 향로에서 이게 향연이 피어오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속죄일만큼은 대제사장이 이 향로를 움직입니다. 다른 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요한계시록 8장 이런 거 지금 여기 다 할 때 이거 대속죄일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향로는 대속죄일 날 요 분향단에 있던 거를 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불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불은 뭐든지 다 번제단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번제단은 칭의를 나타내고, 아까 오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 칭의는요,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자꾸 성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 우리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 때문에 이런 걸 나누려고 하는데 화이부는 절대로 이거 나누지 말라 그랬습니다. 칭의, 침례받고 구름 아래서 바다 가운데서 침례받은 이 칭의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되는, 성화에도 칭의는 업둥이처럼 우리 윷놀이 할 때 업둥이 하는 것처럼요,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영화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하늘에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못자국은 다 남는다 그랬잖아요. 칭의에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유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침례받은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하니까는 날짜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매 순간 날마다 죽노라. 예, 이 칭의 믿음으로 그 나가자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향로를 지성소로 옮깁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근데 그 전에 매일의 봉사를 먼저 하지요. 보통 제사장들이 하던 거를. 그래서 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향연이 꽉 차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은 황소가 준비되어 있죠. 이 황소는 누구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그 권속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염소는 2마리가 준비돼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 향 피우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그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다 뿌려요? 벗개 위에다 뿌리고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동쪽을 향하여 1번 뿌리고 이러는데, 여러분 잘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휘장이 있어요. 요 휘장이 지금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벗개에 뿌리고 동쪽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다 뿌리는 거냐면은 지금까지 매일의 봉사에서는 휘장이 있었으니까 피를 어디다 뿌렸어요? 앞면에다가만 쉽게 말하면 뿌린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일 날은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뿌리는 거. 등에다가 이게 이 휘장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여기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렇게 하고 피 뿌리고 남은 거 갖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황소의 피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뭐 가지고 들어갈까요? 이 염소 피. 염소는 뭐냐면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져가고 똑같이 또 그렇게 뿌려요. 그게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그 피 또 남았잖아요. 그 남은 피를요, 섞어가지고, 황소피와 염소피 섞어가지고요, 이 여기 다 또 뿌려야 돼요. 그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분향단에도 뿌리고, 번제단까지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그 번제단 밑에서 쏟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서부터 이제 그 잡아가지고 다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의 봉사에서는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 레위기서를 하면서 어떤 데서는 피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또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피가 뭐 했다 그래요? 그 죄를 이렇게 더럽게 했다고 이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매일의 봉사에서는 그 우리의 죄가 그 피에 다 전가가 돼가지고 그 죄를 누구한테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일날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황소는 대제사장과 그 권속들을 위해서 잡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피로 인해서 근데 그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 피를 대제사장과 권속들을 위해서 한 그 피로 인해 갖고 결국에는 대속죄일날 다 차례차례 들어와 갖고 다 깨끗이 씻는 거예요. 다 바르는 것이 뭐냐면 도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휘장에다가만 다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없애는 작업이 대속죄일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일을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까 염소는 2마리가 있었죠. 2마리가 있어서 하나는 아사셀 염소는 우리가 그 사단을 위한 건데 그거는 따로 산채로 놔뒀다가 이 3번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해가지고 안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누구한테 다 하는 거예요? 예, 이 아사셀 염소한테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것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면류관 쓰시고 자색 옷 입고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예수님 막 채찍에 맞고 그러시죠. 채찍에 맞으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다 찢어지고 막 피가 흐르고 그렇게 하죠. 예, 그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된 예수님을 가시면류관 씌우고 홍포를 입히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빌라도가 19장에 이야기를 해요. 그 장면이 뭐냐면은 지금 아사셀 염소요. 마지막 그 백성들 앞에 대제사장이 다 보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도 그 죄는 목숨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다 갚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한테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그때 동해보복법 해갖고 이 아사셀 염소한테 죄를 다 전가하는 얘기가 그렇게 연결된다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성소에서 다 들어갔다 나와서 그 양과 염소의 황소와 염소의 피를 다 섞어서 모든 것을 속죄한 다음에 도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사셀한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전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죠. 근데 아사셀 염소를 끌고 나갈 때에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나가는 자를 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정한 자를 우리가 보통 깨끗한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지정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임명된 자, appointed man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문헌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구약 시대에 이런 그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은 아론의 그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성소 봉사해서 레위 지파가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 혈통적으로 정확해야 되고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자는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이 혈통적으로 이렇게 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의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고 1년 전에 벌써 지명이 돼 갖고 그것은 막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마지막에 표상하는 것이요.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정한 자는 제가 지금 14만 4천이라고 한번 구레네 시몬 할 때 제가 영상에서 한번 올려놔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나간 끌고 가서 어디다 갖다 버려요? 광야에다 갖다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구약시대에 분명히 있었다면은 그것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 건가 우리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19장으로 갑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가면은요. 아까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 하는 거예요. 여섯째 대접재앙 때까지 이것이 영적인 전쟁으로 돼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거 출현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이제 화가 나니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끌어모아갖고 실질적인 전쟁까지 하게 되는데 19장 가면은 그 7절부터 할까요? 할렐루야 여기 나오죠. 나오고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이게 지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이제 혼인식은 끝난 겁니다. 혼인식 끝났으면 뭐 하는 거예요? 피로연 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앞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할 때에 이 기약이라는 말은 원래 없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없는데 여기 써 있어요. 쬐끄맣게.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게 초청장 받은 걸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결혼식에 청첩장 받은 거 하고 이미 참석한 거랑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죠. 여기에 청첩장 받은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초청장 받은 거라고. 여기는 이미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해서 혼인식 지성소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혼인식 끝나면 뭐 해야 돼요? 피로연 해야 돼요. 피로연에 참석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도 메리지 서퍼 그 누가복음 이런데 오찬하고 만찬하고는 틀려요. 아주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에요. 서퍼에 저녁에 이게. 예. 영어는 정확하게 해놨어요. 메리지 서퍼라는 말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이 원어에서도 데이프논 해갖고 저녁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아까 오전에도 이 목사님 잘 해주셨었는데 여기 신부가 예비했다가 아내가 예비하였다 뭐 이런 말 할 때 이것조차도 우리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신랑이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마포. 요거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얘기 잘 나거죠.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도 예수님이 벗기시는 거고 깨끗한 옷을 입히는 것도 다 예수님이 입히는 거고 이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의는 손톱만큼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하는 거 우리가 뭐 해갖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신부가 이거 예비한 거 결국 옳은 행실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라는 것이 이 문법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됐을 때에 백마 타고 예수님 막 나타나시고 그 뒤에 누가 따릅니까? 하늘 군대가 또 백마 타고 막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백마 타고 예수님이 백마 탄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자,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 나오죠. 예, 거긴데 그때의 면류관하고 여기에서 쓰는 거랑은 틀리거든요. 앞에서는 그 재와에 싸워서 이기는 그런 면류관이고 여기 지금 19장에 나오는 거는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나라를 다 받으신 것, 아까 혼인식을 한 것, 이것을 다니엘서나 또 다른 표현에 혼인식을 한 것, 나라를 받는 것,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의 왕국을. 그래서 여기 예수님인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의문 가질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 과정책을 다뤄주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 방송을 하시면서 그 원 저자는 여기 이 백마를 타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는 하늘 군대를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러고, 또 누구는 그냥 하늘 천사라 그러고, 막 이런 지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갑론을박할 필요가 또 없고요. 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는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거 지금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아까 16장 제가 6째 대접재앙 쏟아지고 하는 다 그때의 사건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왜냐하면은 흰 세마포는요, 저 천사들이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흰 세마포는 대속죄일에 제사장과 백성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천사들이 죄를 졌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천사들은 흰옷이라고 하는 이런 빛의 옷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깨끗하고 흰 세마포 이런 것들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99%가 아니라 100%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다 완전하게 신부로 그 준비된 이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다 따를 때에 예수님이 백말 타고 탄 여기 군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다 이제 계속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16장으로 또 잠깐 넘어가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긴 하겠지만은 7째 대접재앙 나올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7번째 대접은 어디다 쏟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니, 저기 계시록 16장 17절에 여러분들 7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7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그냥 읽어주세요.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공기 가운데. 집사님 가지고 있는 건 공기 가운데. 또 다른 분들은요? 개역개정이 요름에 바뀐 그 공중에라고 나온 데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공기 가운데라는 표현보다 이거 공중에 쏟아야 되는,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공기하면 우리가 이거 산소 호흡 이렇게 하는데, 여기 원어로는 아에르에서 우리 에어, 공기, 뭐 공중 이렇게 다 되는 건데, 이거 지금 공중에 쏟았다라고 해야지 더 정확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는가 하면, 제가 공중재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다 쏟으면서 되었다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거거든요. 요것이 19장하고 같이 연결을 좀 하셔서요.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은 지금 왜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해야 되는가, 제가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졸리지 않도록. 왜 공중에 꼭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여기 지금 공중에다가 쏟았다 그랬어요. 예? 뭔 답인? 예? 출애굽 해야 되니까. 예. 아이고, 예, 역시 우리 지사님 아주 엑셀런트 잘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대속죄일 날 그 차례대로 다 도말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좀 길게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안 돼서 좀 짧게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사단이 어디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 땅 통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디? 과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공중을 우리 3층 천 하나님 계시고 우리 지구가 땅이 있고, 그런데 이 공중 여기 있잖아요. 이 중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공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공중에 쏟아야 해. 그래야 맞아요. 공중 권세.
지금 누가 여기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본부가 있는 곳이 공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사단 내쫓아야 되죠. 이거 사단의 보좌 탈환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탈환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탈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성소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사령부를 탈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 저기 아사셀 염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끌고 가가지고 광야에서 저기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야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19장에 백마 타고 지금 우리가 싸워가지고 아사셀 염소 마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장면입니다. 이 땅으로 내어 쫓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저기 이런 초기문집이나 대쟁도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거를 읽으셔야지 됩니다. 이게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 뜰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에 고백된 죄악들을 죄의 창시자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단에게로 옮기셨다. 이런 말씀 있죠. 예. 그냥 벌로 읽지 마시고요. 요거 계시록 16장, 19장하고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게 아사셀 염소에게로 옮기는 이러한 장면과 여기에 또 이제 우리 대쟁투에서도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가 하면은 이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한 대속제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되었다.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와 머리에 두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언제 완성돼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 표현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요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러면은 하늘 지성소가 정결하게 돼야 된다 그랬나요? 사단이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범했잖아요. 예, 그거에서 다 지금, 예, 그건 지금 지난번에 한번 다뤘으니까,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을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단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공중에 있었던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쫓겨내려 와야지요. 예. 이거 연결되셔요? 예. 끄떡거리시는 분들은 연결이 되시는 거고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단의 공중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탈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사단이 쫓겨내려왔어요. 쫓겨내려오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분노해가지고 온갖 전 세계 뭐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그 어마어마한 아마겟돈 이 전쟁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계속 하는 건데, 그리고 19장 할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데 옷은 피 뿌린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표예요.
이게 우리는 몰라도요, 유대인들은 이런 거를 자세한 건 몰라도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거는 대속죄일 사건 딱 아는 일들입니다. 그 피 뿌린 옷을 홍포 입는 거, 이게 다 해서 요 사건이 대속죄일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16장 하다 보면은 벌거벗은 그 도적같이 우리니 그 말씀 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자, 어디예요? 16장 할 때 여섯째 재앙, 대접재앙하고 일곱째 사이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마겟돈으로 다 모으더라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뜨다 이랬죠. 요게 어디에서 나오는 사건인가 하면은 대속죄일 날은 보면은 밤을 새야 돼요. 밤을 새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언제가 가장 졸립니까? 이게 왜 그 남자분들 군대 가갖고 부침번들 쓰고 그러잖아요. 언제가 제일 힘들 때예요? 초저녁이 힘드나요? 초저녁 안 되고 자내에서 새벽녘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힘들잖아요. 예, 이게 다 그때의 대속죄일 날 쓰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하는데, 뭐 어떤 책에는 성전 수비대장이라고 하고, 어떤 책은 대제사장이 이제 그 잘들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순찰을 도는 거예요. 순찰 돌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제대로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예, 이 불을 갖다가 그냥 확 이렇게 지키는 사람한테 던진답니다. 그러니까 옷에 불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뜨거우니까 그냥 옷 벗어 제키고 벌거벗고서는 이제 막 도망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이거 하라 하는 얘기가. 그 요것도 지금 이 여섯째 재앙, 일곱째 재앙 요 때는 이제 지금 거의 끝이 돼 가는 거죠. 예수님 재림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는 이런 사건이야. 그런데 이제 19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할 때에 아까 유리바다 위에라고 제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뭐가 섞인 유리바다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거든요. 그러면은 요 상황일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전쟁을 지금 하죠. 아마겟돈 전쟁 막 하잖아요. 막 미사일도 쏘고 뭐 핵폭탄도 터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 도시 이런 데서는 핵폭탄도 터질 테고 뭐 실질적으로 그런 전쟁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부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갖고 우리는 급하게 공중으로 끌어올림 당하는 거. 그래서 사실 휴거라는 말이, 목사님 어때요? 이게 끌어올릴 휴자죠. 이 개신교에서 잘못 써먹어서 비밀 휴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휴거라는 말 자체는 우리도 써도 돼요. 공중에서 끌어올려, 급하게 끌어올린다. 예. 저기 안에 낚아챈다, 취한다, 이런 말이 다 그 휴거예요. 랩처, 영어로는 랩처, 한문으로 휴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건 비밀 휴거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안 써요. 그래서 휴거라는 말, 공중 급하게 막 여기서 지금 그 난리가 나니까 얼마나 지금 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막 다 준비하고 띠뛰고 있다가 막 급하게 나왔듯이 우리가 그렇게 올라갈 거, 그게 진짜 휴거인데 말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피로연을 해야 되고, 밑에서는 뭐를 해요? 그 새들의 잔치가 있잖아요. 왜 요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를 빨리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하고 이제 끝나도록 할게요. 요 두 잔치는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밑에서는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들, 땅에서 막 폭발한 불 뭐 하고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공중 탈환했잖아요. 이 공중 탈환한 이 모습이, 하나님은 움직이는 보좌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나 성소고, 그 여기 유리바다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유리바다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요 표현이 테케레트 갖고 청색으로 투명한 이 모습인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언약 맺으시죠? 그럴 때 청옥을 편 듯 아주 그냥 푸르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청옥을 편 듯. 청옥이라는 말이 여기 유리바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가 지금 공중에서, 피로연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공중에서 해요. 공중에서 반드시 사단이
통치하고 있던 사단 통치 본부에서 우리가 피로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뭐에 그 근거를 두는가 하면은 시편 23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죠. 시편 23편 5절인가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러죠. 자, 그 상이 무슨 상일까요? 많은 분들은 자꾸 이런 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밥상이라 그랬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거 밥상이에요. 밥상. 그래서 고대 그 세계에서는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겼으면은 그 이긴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포로 장수 왕 딱 잡아놓고 약 올리면서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밥 먹어야 돼요. 내가 이제 이거 다 차지했다. 이거 하느라고요. 그래서 요 구약 성경의 사사기나 뭐 전쟁할 때 꼭 요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요거 다 예수님이 한번 이루셨어요. 이 땅에서는. 언제 이루셨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침례를 예수님이 6월 1일 날 받으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시험 받으시고 7월 10일 대속제일부터 예수님의 봉사를 시작하셔요. AD 27년 가을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대속제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40일간 금식하셨죠? 금식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기진해서 쓰러지셨는데 누가복음 뭐 이렇게 마태복음 보면은 천사가 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수종 들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천사가 와서 수종 드는 거는 그냥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굶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음식 먹도록 시중 들어주는 얘기입니다. 그거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라고 하는 표로서 반드시 거기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 예수님이 이 광야, 이게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지금 마귀가 아사셀렘서 광야로 내어 쫓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마귀를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실 때 귀신이 다 물러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구했듯이 이제 공중을 어떻게 했어요? 공중전, 이제 이 땅, 이게 뭐예요? 육에서 땅에서 옛날에 이기셨고 십자가로, 그 다음에 이제 공중전을 이기셨어요. 근데 공중전 이겼는데 누가 같이 잘 싸워준 겁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혼자 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같이 했잖아요. 예, 그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돼갖고 다 잘 싸웠는데 공중으로 이제 탈환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누구였다고요? 누구 자리였다고요? 사단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음식 먹는 것에 이게 승리했다고 하는 이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만찬을 해야 되고 마귀는 여기 지금 졌잖아요. 그 지금 자기의 전리품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타 죽고 있고 막 다 어떻게 됐고 그래갖고 장사도 못 지내주니까는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이래서 지금 새들의 잔치고. 근데 불이 이글이글 타는데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여기는 영물이니까. 그런데 육체들은 다 타서 지금 죽는 겁니다. 그거 모습을요 분명히 봐야 돼요. 아멘. 예, 저렇게 아멘 하시는 분은 뭔가 지금 깨달아져서 저러시는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19장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밑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 밑에는 지금 막 불이 진짜로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신나게 이제 싸워서 다 이겼기 때문에 사단 보고 뭐 한다고요? 용용 죽겠지. 우리가 이겼지.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거 제가 이렇게 대쟁투에서 사단이 그거 갖고 내가 6,000년 동안 했던 게 겨우 이거였어? 이러면서 한탄하고 있다고 이거 대쟁투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공중재림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셨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삼층천 예루살렘이 내려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에덴 동산이 결국 성소라고 제가 다 얘기했고 그 에덴 동산이 지금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삼층천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올라갈 때 보면은 우리 영어로 그냥 through 통하여 올라가는 건데 이 원어로 또 보면은 이 공중을 어떻게 해요?
찍고 통과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된 거를 마지막 이제 공중 탈환을 해야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반드시 어디서 해야 된다? 공중에서 해야 돼요. 그 공중이 어디다? 예, 사단의 사령부였어요.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던 거 이제 우리가 다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나게 거기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같이 해야 되고 새들의 잔치가 있고 그래서 이 두 잔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예, 이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지요. 졸리시긴 해도. 졸음이 다 달아나셨어요?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다음에 예. 너무 기니까 다음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는 거 오늘 다 기억 못 하셔도 셀 수 없는 이거 시기 그다음에 공중에서 왜 공중 재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중에서 왜 이게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대접을 공기 중에 쏟는 게 아니라 공중에 쏟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더 정확합니다. 지금 바뀌는 성경들은 공중으로 많이들 바꿔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셔서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를 우리 이상호 목사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